본향을 향하여, 본향, 하나님의 집, 천국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훨씬 천국을 그리워하고 좋아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 늘 사는 게 똑같은 것 같고 아웅다웅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과연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을까? 근데 성서에 나와 있고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나 여럿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의 맛 때문에 천국이 참 그립다라는 소리입니다. 과연 그 천국의 맛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지난주에 전혀 믿음 없는 설교 같은 설교를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라고 했죠? 혼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또 굉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모두는 아주 비밀한 일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삶을 아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혼란과 갈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혼란과 갈등 속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그 혼란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군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또한 천국이라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약속을 커튼을 들어서 잠깐 볼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내 소원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가진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 걸 포기하면서 무언가 희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려워서 선뜻 그런 과거의 일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건 천국의 비밀스러운 커튼을 제대로 열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그 커튼을 어떻게 하면 열어제낄 수 있을까?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요 4장 16절부터 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이렇게 쓰여진 그런 물론 그 후로도 한 여러 수년 동안 있었지만 지금 후반부에 인생의 후반부에 쓰여진 글이에요. 몇 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가 있고요, 고린도 중서가 있고요,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중서는 없어졌고 고린도 후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함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중서나 고린도 후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졌던 그런 편지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부분에는 이제 그 내용 설명은 몇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교회의 올바른 치리 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그거에 대한 바울을 반발하는 세력도 있었고 나중에 그들이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교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쓴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감정이 참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또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스스로 정직하게 써놓은 게 바로 이 고린도후서. 여기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겉사람은 자꾸 이제 나이 먹고 늙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름의 시간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한 50대 중반, 후반, 60대로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나이대인데 겉사람은 자꾸 이렇게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은 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독을 했던 시편 23편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써는 글이에요. 물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써놨는데 그가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참 다윗의 삶을 이렇게 들춰보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위로 들어가서 그 장인인 사울 왕의 그 질시와 또 질투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40년 이상을 아주 길에서 헤매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써놓은 그 글 속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참 즐겁다, 행복하다.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시편 23편은요 죽음의 고비를 참 두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다윗이 써놓은 그런 시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바울에게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이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어땠습니까?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어떤 벌칙도 받고 어떤 고통도 당하겠는데 딱 하나만 빼주십시오. 그게 뭐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재해지는 것만큼만 피워주십시오. 제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 한다면 벌도 받겠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고통도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어떤 마음을 많이 줍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많이 주나요? 늘 우리에게 긍정을 주고 또 우리를 위한 일들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도 참 많은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내 쾌락과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도 많은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럼 어떤 때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좀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도 있는 게 우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선지자에게 꾸중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세요.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딱 하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이 믿음만큼은 빼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무너지면 나는 모든 게 무너집니다. 내가 부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들도 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큼은 제발 가져가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만큼은 없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또 내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 것 다 남에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그의 삶에는 기쁨이었답니다. 범죄를 했는데도 그는 그런 고백을 정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다윗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벌써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시작된 지 11년이에요. 11월 달이 꿈이 있는 교회 창립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 그 다음에 첫째 주가 둘째 주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죠? 아마 너무 오래된 그쵸? 10일인가 11일인가 9일이요. 예, 우리 장로님 기억을 해주세요. 저렇게 또 명석하셔. 감사합니다. 예, 11월 9일이 우리 꿈인 교회 창립일이에요. 둘째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는데 그 과정, 아니, 꿈이 있는 교회에 구속시키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때가 내 삶에서 부하든 부하지 않건 내가 원하는 걸 이뤘든 이루지 못했건 상관없이 그 시간들은 나에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막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막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 삶은 참 괜찮았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탁을 했어요. 내가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만큼은 제발 가져가지 마라.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일 수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과연 천국이라는 커튼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이걸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주를 위해서 내 걸 다 포기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모습들과 아니 어떨 때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조정할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걸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부터 이것은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부터 우리는 견제를 해요. 그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못하고 어떤 것보다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자꾸 만든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커튼을 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며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꿈이 있는 교회 목사님 저를 찾아와서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모두에게 친밀하고 다가오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혹시 그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착한 사람들도 같이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 줄래? 네가 한번 가서 알아볼래?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자기가 보여주고 그 인간과 교제하면서 인간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우리의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그치려고 할 때가 참 많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재밌고 즐겁냐? 예, 재밌습니다. 근데 교회는 따분해요. 그래? 이 세상을 네가 즐거워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죠. 허락하셨죠. 그래요? 저는 그 하나님과의 과거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스스로에게 갇혀 있는지 제 자신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뿌옇게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뭐 안개가 끼고 또 구름이 끼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때는 all face to face 마치 그 깨끗한 모습으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처럼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참 즐겁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 잘못된 종교관에 빠진 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와 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사정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어떤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책들 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그런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수도사가 참 성인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걸 사람들이 인정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집사님이 참 이뻐요, 그렇죠? 우리 신집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데요, 신집사님. 감사해요. 그게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과 참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같아. 이런 걸 우리는 같이 생활을 하면 보여진다. 그 당시에 그래서 소문난 사람이 바로 이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수도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수도원에서 수도사인데 부엌에서 식당, 그 수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 밥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해당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밥을 그 사람의 하루 일이라는 건 밥하고 계란 후라이하고 뭐 이런 거가 하루 종일 그리고 음식 준비하고 그런 게 그의 일상일 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훌륭한 설교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아침에 일찍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기도 시간을 갖고 그리고는 식당에 일어나가지고 양파를 까고 뭐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음식 만든 걸 이렇게 내놓고 그 사람들이 먹고 나면 그걸 가져다가 또 설거지하고 또 점심 저도 군에서 그 취사병으로 한 파견을 나가가지고 한 3달 정도 있었는데 그 저희 부대가 한 600명? 700명 정도 되는데 취사병이 한 12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부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파견을 나가가지고 한 3달 있었는데 야,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끝나면은 되돌아서면 그 다음 식사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식사 준비해야 되고 그냥 삽으로 막 밥을 푸고 그런 상황인데 준비하고 나누고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부들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밥 차려주는 것만해도 고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예 근데 이 수사 헤르만이라는 사람은 그런 아주 반복되고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이 특별하게 기도를 해주면 누가 낳는다는 둥 또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반말하는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그를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참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이걸 사람들이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쏟아내지 않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대단한 설교를 하고 이게 아니라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프라이를 하면서 어떨 때 김치를 담가면서 어떨 때 무슨 요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느끼게 되고 또 그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뭐 교회를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하고 이렇게 아닌데 그는 참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졌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드러나게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교제가 중요하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어떻게 된다?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협력하면 무조건 다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협력하면 대단한 일을 합니다. 협력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달나라에 가서 사람들이 달나라를 탐험하기도 하고 태양 너머를 가기도 하고 과거에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타면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런 큰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뭐 법칙이나 원칙 여러 가지 거를 가지고 설명하겠지만 저는 그 큰 쇳덩어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잔뜩 태우고 그리고 하늘을 탁 차고 올라가는 그런 순간을 느낄 때는 참 대단하다.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대단한 기술들 또 TV도 그런 거잖아요. 과거에는 진공관 TV라는 건 그 TV 브라운 뒤에 이런 그 진공관이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서부터 점을 쏘는 거예요. 처음엔 흑백이었고 그 다음에 칼라가 이 점을 쏘면서 여기에 색깔을 묻히고 근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훨씬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협력해서 대단한 기술들, 사람들의 편의, 좋은 일들 참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협력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못하는 일 둘이서 하면 참 훨씬 쉽고요. 둘이서 못하는 일 셋이서 하고 나눠지면 훨씬 지는 가벼워집니다. 혼자 지는 건 무겁고 어렵습니다. 근데 나누어지고 함께하면 훨씬 쉬워지는 게 협력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협력이라는 단어가 표현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협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하와라는 아내를 주었고 그 둘이 협력해서 에덴 동산에서 풍족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혜가 아주 많은 뱀이 그들과 찾아와가지고 협력을 해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협력해서 하나님을 어렵고 하나님에게 쫓김을 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뱀은 땅을 기어다니고 또 사람들은 발 뒤꿈치를 물리지 않기 위해서 뱀을 피해 다니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져요. 협력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히틀러라는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민족성을 외치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 협력해서 나라를 지배하더니 전 세계에 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폴란드인 여러 가지 종족이 있겠지요. 유럽을 가서 보면 그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폴란드의 거기가 어디죠? 두 도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이렇게 강이 흐르는 데인데 거기에 그 나치의 고통에 그 죽었던 사람들의 신반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조형물처럼 되어 있는 그런 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눈물이 굉장히 나요. 예, 그러니까 협력해서 협력한다는 건 참 좋은 건데 인간들이 서로 협력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일, 선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협력해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린아이들 그 사이에 보면 왕따를 만들어서 사람을 왕따가 되게 만들고 그런 일들도 협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저 사람을 어떻게 못할 것 같으니까 몇 사람이 뭉쳐가지고 한 사람을 괴롭히고 나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협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협력을 할 때 선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협력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된 선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이게 협력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 와야 되고 교회에 일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시킨 어떤 사업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예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아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혼란이라고 했습니다. 그 혼란을 정직하게 내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의하면서 나를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하면 그 일들이 자꾸 쌓여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적하면 자꾸 그 일이 작아진다는 거죠. 야곱이 에서의 형에게 쫓김을 당하고 삼촌 집에 가서 21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의 소망은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그 마음, 그가 그런다고 교회를 다녔나요? 성경 공부 다녔나요? 어떤 집회에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요. 그가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그 양과 대화하고 양을 치는 또 소를 키우는 그런 일에 살아가면서 그는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끊임없이 그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 그의 삶 21년이라는 시간, 그 마지막 라헬이라는 그 라반의 딸을 얻기 위해서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내가, 그러니까 교회 일에만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 말을 바꾸며 이라는 그런 제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나를 끊임없이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의 시간들은 그걸로 멈춰질 거예요. 그런데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우리가 올바로 설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순종하는 게 나아요? 한 10년 있다 순종하는 게 나아요? 지금 순종하는 게 낫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우리는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 고민들, 갈등들, 그 속에서 이건 누구나 하는 갈등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 내 상황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내년도 지금 표하고 내년도에 대한 목회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될 겁니다. 제가 11년을 되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저에게 젊을 때 꿈을 주면서 휴거를 널 시켜주지 않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 다 휴가들도 남아있어. 왜 저만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항의하니까 그 후에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올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좀 택했단다. 제가 실은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지난 1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서 신앙을 가진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제대로 키워간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댔었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또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일들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그 일을 향해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제 비전입니다. 끊임없이 변명할 수 있고 끊임없이 이유를 댈 수 있고 끊임없이 타협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얼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 제 자신의 경험이고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해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굉장한 일들이 누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는 비전입니다. 끊임없이 내 고집을 부리고 끊임없이 내 요구를 하고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조차도 내려놓고 혼란스럽고 갈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설 때, 자 지난주에 어떤 설교했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12년을 하루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그것은 꾸중이었다고요? 그 요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무엇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다는 거죠. 그를 불러냈고 그를 세웠고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 병고침을 받은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야 내 몸에서 지금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돈 갖고 와라, 야 너 나한테 뭐 해줘라,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처럼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 하나님의 마음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 여인을 배려해. 그 여인을 세워주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다. 다가설 수 있다. 여러분들 삶에서 교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 전체에서 교제를 시작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찬양이라는 건 노래를 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것.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1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사람에게 아니 그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9명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되게 그런 거잖아요. 그 학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요. 근데 떠든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선생님 와가지고 누구한테 그래요? 조용히 있던 사람들한테 혼내잖아요. 누가 떠들고 그 잘못해가지고 실제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들어있지도 모른 채 예수님에게 고맙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문둥병이 나은 사람, 그 사람에게 왜 그런가 했어요? 그것은 나머지 9은 문둥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의 삶에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들 감사함을 많이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십시오. 어려워도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자 하는지 그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지옥 가기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많은 것을 누리는 자로 살다가 지옥 가기 원하십니까? 조금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다가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왜 돈에게 자꾸 치냐고요? 왜 명예에 치냐고요? 내 욕심에 자꾸 치냐고요?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고민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과정들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을 멋지게 하고 이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준비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신부예요. 하버드에서 교수였던 그런 신부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도 그 교수 능력, 명고, 영예, 돈 다 포기하고 그 지체 부자유자 그 촌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 그가 한 말이 죽음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씩 이해가 가요.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선물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찾아온 죽음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라도 죽을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내 삶의 현실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모습일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내일 시험 되면
늘 바람이 뭐예요? 갑자기 학교가 폭파되든 갑자기 뭐 지하철이 펑크나든 그래가지고 시험이 연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만 연기해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전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그 시험지 학교에서 뭐 인쇄물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아침에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이 오늘 치러지지 않고 3일 후에 치러진대요. 얼마나 좋은지. 그렇다고 해서 3일 동안 공부했냐? 공부를 못했더라고요. 공부할 것 같더니 공부도 못하는 게 그런 모습인데, 하여간 연장이 됐다는 것은 참 왜 연장이 된 걸 좋아합니까?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그때보다 지금보다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커튼을 들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준비습니다. 누군가에게 매이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은,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른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인가요? 예. 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기쁨을 향해서 갈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알았고 그들의 삶에서 교제가 얼마나 행복했다는 걸 고백했고 그 속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미 터득한 사람입니다. 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란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이다. 그 속에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보면 같이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내던 어떤 분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잖아요. 제가 송호사님 죽음의 시간에 병원에서 임종을 제가 지켜봤는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서 불병거가 내려오는 걸 봤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되는 걸 봤어요. 제가 손을 꼽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 가세요. 나중에 제가 가면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칭찬해 주세요. 이러면서 배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 죽음을 나는 피해간다가 아니라 나도 죽음의 시간을 갈 수 있다.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그래서 천국을 가만히 커튼을 열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교회 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게 정말 괜찮은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생각들이 옳은지 틀린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게 될 때 내 삶이 과연 옳은지 틀린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해보고 나서 내 생각 속에서만 자꾸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편안해. 이게 천국의 맛인지, 이것이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음 앞에 설 수 있다는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로 살 것이요,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